네, 좋은 이유 듣고 싶은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할텐 서울 복음방송국의 사장님이신 김수인 사장님 모시고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지난주에는 우리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고, 또 미국에 오셨고, 또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실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에 그럼요. 또 옆에 가족들도 네.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도 상당히 큰 고통일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 남편과 제 병을 두고 의논도 많이 하고 네. 또 계획도 많이 세우면서 의사의 그 의견이라든지 또 제가 원하는 생각이라든지가 네. 많이 틀렸어요. 의사는 무조건 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조직 검사 끝난 후에 암 의사를 만나서 항암 치료로 들어가라. 예. 뭐 이러고 할 때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지 뭐 꼭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족 회의도 많이 하고 네. 많이 서로 의견도 좀 다투기도 하고 예. 무엇이 옳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확실한다면은 그 항암 치료에 따라가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게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목사님께 물론 이제 또 의논을 드렸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례식을 여러 번 치렀는데 한 가지 보면은 가족들이 네.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천국으로 가신 분들은 그렇게 후회가 없이 그 슬퍼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환자의 고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의학적인 것을 다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사람들은 가족들이 계속 슬퍼하고 계속 아쉬워하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가족들이 의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달은 것은 나는 이 환경에 무조건 유순하게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고 예.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믿음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 가시고 네. 저 연기해 주시고 더 살으라 하면 살겠고 그런 배짱이 있었죠. 예. 우리 가족들이나 내 친지들, 내 친구들 주위에 가까운 분들의 그 바람에 예. 거기에 내가 맞춰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렇죠. 걸 깨달았죠. 그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네. 식구들도 주위 사람들까지도 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군요. 의사가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암 치료 받으라 안 해요. 네. 그런 때가 올 때는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예. 그럴 때는 가족들도 그 때를 아주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받쳐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겸손함 그걸 제가 배웠죠.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사장님의 이번 투병기에는 저분은 이번에는 아주 다 포기하고 준비하신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오해들을 사실은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키모를 2번을 받고 나니까 3번째 또 받으라고 할 때는 왜 받아야 되는지 받을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첫 번째 받으라 할 때도 갈등할 때 가족들이 하도 원하니까
가족들 마음에 후회가 없도록 받아야 되겠다 했고 이번 세 번째 받을 때는 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네. 세 번째는 가족들도 그랬고 의사도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 안 했어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제 남편도 뭐 자연법을 찾아간다든지 그렇게도 하고 했는데 왜 보험에서도 커버가 되지 않는 다른 치료법, 내추럴적인 그런 치료법을 받아가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항암 치료 자체가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 고통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데서 이 암이라는 것이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죠. 왜 거기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갈등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이 항암 치료로부터 받는 그 고통의 그 어려움을 내가 지나가기 싫어서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탄력하고 나서 승리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예. 그때도 세 번째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제 주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사나 권유하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끝까지 고통을 감안하면서도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여기에 목적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졸여가면서 사장님이 결정하시기를 참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고도 네. 그랬는데 이 키모 받는 게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게 어떤 고통인지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벌써 한 2번 겪고 나시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 정말 좀 하시기가 그렇죠. 싫을 만큼 네. 그런데 네.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까요? 키모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잠 못 자는 거, 온 육신이 다 아픈 아프고, 거, 뼈가 아픈 거, 또 먹지 못하는 고통, 뭐 그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 강도도 다 틀리죠.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에 표대를 어디다 맞추느냐, 내 목적을 어디다 네. 맞추느냐, 내가 이 병을 꼭 나아야 된다는 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은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또 살더라도 네. 내 몸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그 말씀이 있죠. 네. 빌립보서 1장 20절인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라는 그 생각에 맞추면은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아도 그 항암 치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죠. 예. 내가 살아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오라 해서 항암 치료 받다가 가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네. 거죠. 그 네. 과정의 모습은 똑같다 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네.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고통을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들,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목적을 맞추신다면 분명히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네. 것으로 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목적을 그렇게 맞춘다 하면은 항암 치료 받는 동안은 힘도 없고 네. 너무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지만은 계속 들어누워만 있으면은 네. 목적인 계속 생각이 그것만 꿈꿀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그냥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네. 본인들이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즉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즐겼거든요. 예.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때, 예.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 이상을 읽을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죠. 네, 이렇게 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자분들 만약 쇼핑 가는 걸 내가 좋아했다면은 힘만 되면은 예. 쇼핑도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꽃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랬는데 워낙 할 게 없고 힘이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라고는 뒷마당에 한번 돌고 네. 아래층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하고는 그냥 앉아야 되고 누워야 되고 하는데도 땅을 바라본다든지 뒷마당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바라볼 때 네.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예. 거기에서 아주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맞추다 보면은 생각이 이제 자꾸 바뀌고 마음속에 생각이 바빠지면은 시간도 빨리 가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렇군요. 또 생명의 소원도 또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과연 여성의 몸으로 이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이라는 방송 매체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어떻게 이런 방송국을 생각하시게 되셨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계속 생각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아니면은 하다못해 쇼핑을 가면 제가 눈을 밝히면서 주위를 늘 살펴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예. 전파 매개체죠. 그죠? 그렇죠. 예. 이런 지금은 인터넷이 되니까 더 빠르죠. 네. 이 라디오 방송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걸 매개체를 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꿈만 꾼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닐 네. 텐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지만 이제 새로 이 복음 방송을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에 정말 여자분들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누구든지 만나면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게 되죠. 예. 그러는데 만나는 여자분들 속에서는 누구든지 만나면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속에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관계성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다 보면은 그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사람 얘기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 이야기. 자꾸 저는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다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를 않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죠. 계셔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노하우가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어쨌든 제가 간절하게 생각된 것이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교회 생활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바뀔 것이다 그렇겠죠. 하는 생각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건의를 했죠. 네. 그래도 참 감사하게 다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죠. 그 네. 교재를 가지고 그게 1990 5년도 5년. 예. 네, 그때부터 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감히 이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제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도 전혀 못 해봤고 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그 또 우리 미국 교회 미국 자매님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자매한테 부탁을 해서 예. 그 자매가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 제가 옆에서 통역도 통역을 하고 해주시고. 또 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왔다가 예. 그 자매가 너무 바빠지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범위가 넓으니까 예. 그 자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서 저가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가 음. 그 속에서 저희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뭐 생각들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이러니까 너무 기쁘죠. 네. 그리고 너무 이제 마음들이 설레고 좋아하고 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방송 이야기가 나왔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네. 우리는 늘 항상 연약한 여자로만 생각하면서 네. 예. 이 방송을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자. 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이 예. 지역을 향해서. 네, 그것이 이제 어쩌다 보니 저희들이 하게 됐죠. 아, 본인들이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셨군요. 전혀 없었죠. 그때 예. 이제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예. 우리는 아줌마 부대 뭐 그 컴퓨터도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콧맹이 뭐 예. 그런 이름을 다 하면서 우리들 이름은 쑥 빼고 네. 한 사람은 무뚝뚝 하면은 뚝순이 하여튼 그런 순자 돌림으로 이제 농담으로 이름도 예. 다 불러가면서 예. 진솔한 사람은 진숙이 뚝순이 뭐 이래 가면서 예. 그러면서 재밌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여기에 이 지역에 복음 방송을 세워주시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이 네. 더 많이 가가호호 찾아가는 그런 방송이 생기기를 예. 기도했었죠. 그렇게 기도만 하시고 계셨는데 네. 결국 누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제 중학교 때 그때 예. 이제 그 부흥회하고 했던 예. 학교 예. 그 당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애리조나를 이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오셔가지고 몸살을 앓으시면서 아. 계속 누워 계셨어요. 예. 그러는 중에 하루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교장 선생님은 저쪽 방에 누워 계시고 예. 우리는 기도하고 예.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 날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수인아 어젯밤에 모인 그 여인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네. 니네들 소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처럼 예. 내 방에 내 귓가에 내가 누워 있는데 들리더라. 아, 예. 뭘 가지고 기도했냐? 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지역에 복음 방송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복음 방송? 미국에서 무슨 방송인지 텔레비인지 뭘 하시는 내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거기 한번 물어보지? 예.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연락한 것이 뉴저지에 계시는 주선영 목사님께 연락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방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 그때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기도만 예. 하면 되니까 예. 이랬죠. 그러다 몇 년 지났죠.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예. 아리조나에 아직도 방송이 안 세워졌습니까? 예. 이러면서 아직도 사람이 안 나타나네요. 예. 이랬죠. 그랬더니 그럼 무릎으로 이제 있던 것을 발로 뛰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야, 예.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셨군요. 네.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조금 막막하거나. 막막은 했는데 예. 저번 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김장한 목사님하고 예. 특별한 관계가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김장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을 하시니까 예.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복음방송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 그 방송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불이 나게 목사님의 그 딱 명령을 받으시고 저한테로 예. 전화가 그냥 즉각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방송 장비에 대한
모든 사진과 예산과 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네. 저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아. 그런 장비와 예산과 이런 걸 다 이건 아닌데 못하겠다 그랬죠. 예. 그러고 있는데 주선영 목사님이 아리조나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비행기 예. 타고 오셔서 미국 방송국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예. 우리한테 사인을 해서 예. 방송국 계약을 맺고 방송을 시간제로 나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셔서 해주신 것보다는 뒤에서 등을 밀어주셔서 등을 살짝 밀었어요. 예. 해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경험하실 겁니다. 예.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저는 목사님이 방송국에다가 앞으로 1년 동안 낼 방송비를 다 대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밀어주시면서 하셔보고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때는 네.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매주 토요일 1시간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2000년 3월 5일이 첫 방송이 나갔죠. 이렇게 나가셨군요. 네. 이야, 그때는 누가 방송을 맡으셨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면은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죠. 그 당시 우리가 방송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이래 했으니까 대강 누가 목소리가 제일 좋다. 뭐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는 얼른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방송 마이크 앞에는 나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저는 절대 안 되는 사람으로 딱 도장을 찍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러면서 그때 허혜정 집사님이 제일 표준어와 말씨가 참 부드럽고 아름다웠어요.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러면서 또 그분도 앞장서는 분이 아닌데 모두가 뒤에서 밀었죠. 살짝 밀어주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허혜정 집사님의 시작으로 아마 첫 방송이 나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과 또 주선영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나왔던 우리 복음방송 10주년 드라마 듣는 것 같이 그 그렇죠. 드라마 내용하고 아주 똑같이 그랬군요. 정말 사실적이었군요. 그 드라마 참 잘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하렌서울 복음방송 2000년 3월 5일 시작해서 이제 2011년 지금 4월 5월이 벌써 됐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 11년의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은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 마쳐야 되겠고요. 다음 주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좋은 이유 듣고 싶은 이야기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장님이신 김수인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